말씀 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오늘 설교를 듣다가 참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기대와 참된 소망을 갖고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큰 주제 두 가지 단어를 뽑으라면 여유와 자유,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여유가 여러분 알다시피 단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자기 몸을 건사할 힘도 없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을 돌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 자기 혼자 인생도 책임지기가 너무 버거워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부인을 그냥 냉정하게 버렸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여유 있고 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는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이제 곧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자기를 그 굴에 던지는 법을 만든 왕을 오히려 만세수를 하라고 축복을 하는 이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종교는, 율법은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고 있지만, 혹은 사단은 아브라함하고 비교해보니, 다니엘과 비교해보니 너는 안 될 사람이 맞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러하였던 아브라함을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실한 모습을 발견하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민낯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과 13장의 그 갈등 속에 휘말렸던, 조카와 재산 이권 분쟁에 나나 너나 휘말리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고, 부인을 버리기도 하고 이 약속의 땅을 그냥 버리고 내려가기도 하고 의식주에 매이기도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싹 감추어 두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대로 드리는 그 모습만 우리가 만난다면, 저 또한 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지금 절망할 것입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시작점과 그 과정의 다사다난함과 그 무수한 시행착오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절망도 낙심도 후회도 탄식도 없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습으로 만들어내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응답을 받았던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물 위로 걷는다고 크게 호기롭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는 또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다가, 말고 이 길을 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예수님 재판하는 자리에 기웃거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한 여종 하나가, 계집종 하나가 당신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 아니냐고, 제자 아니냐고 하는 그 예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까지 성경은 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은 창세기 3장 원죄 상태에서 태어난 베드로가 자라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흑암의 영향과 율법의 영향과 종교의 영향과 여러 가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성장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은 뭐한 모습입니까?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런 그의 모습 앞에 단 1도 당황하거나 혼란과 혼돈 속에 있거나 낙심하거나 내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를 구원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그 베드로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분은 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때로는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이 사복음서에 곳곳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이제는 내가 갈 곳으로 너희를 데리 파송하니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 이들이 흥분해서 돌아오니까 그런 일 대단한 일 아니다, 오히려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무슨 말입니까? 보좌와 연결된 인생은 그 현장으로 가면 그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당연히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렴 증세가 있어가지고 수진이 데리고 영대병원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임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응답들을 베드로가 체험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관문에서 또 실패합니다. 실패하는데 실패입니까? 베드로의 실패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결국 베드로를 성공자로, 승리자로, 응답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끝끝내 그렇게 만들어내셨고, 그 응답을 체험한 베드로는 아주 여유 있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고 말했고, 그를 죽이겠다고 재판에 회부한 그 종교 법정 앞에서 베드로는 여유 있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나 남편 잘못 만나서 로마에서 쫓겨난 로마의 귀족 집안의 딸 브리스가 그 집에 하인으로 있던 유대인 남자와 이 마음이 통해서 결혼을 낸 것 때문에 황제의 명령에 따라 고린도로 쫓겨난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 머물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복음의 능력과 전도의 축복과 회당운동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나니 이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다시 돌아갈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돌보고 바울을 돕는 동력자의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실패할 때든 실수할 때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줄 알고도 오셨고, 이러하기 때문에 오셨고, 이러한 상태에 두고 싶지 않아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앞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실수를 왜 안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앞으로 결국은 이런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 근사님, 장로님 어떻게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고 그런 여유와 그런 멋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 은혜와 그 응답 속에 오기 전에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나를 아니 오늘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좀 멋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결국 멋있어질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아브라함도 그런 멋과 그런 여유를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까지 갈 것도 없고 올해 추석 전에 우리와 관계된 선교사님들에게 송편 이런 거 보내면 가다가 다 이게 곰팡이 필 수 있으니까 그 한과 같은 거라도, 제가 미국에 잠깐 살아보니까요 한국 음식이 그리 그리워요. 이번에 일본 선교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은 원래 음식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인데 그냥 한 끼 먹으면 끝인데 튀김을 먹더니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도 이게 목사라 내 체면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장로님 어디 김치찌개 하는 데 없습니까? 근데 겨우 2박 3일 있다 오는데도요 외국에 가보면 그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후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0년 동안은 해만 뜨면 고향 가고 싶다, 한국 가고 싶다. 10년 동안 그 생각이 하루도 안 빼놓고 들더래.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게 올 추석에는 저희 교회에서 좀 한가, 그거는 뭐 보내도 안 썩으니까, 가는 중에 변질이 안 되니까 좀 보내드리면서 좀 우리의 그 표현되는 사랑이 더 귀하지 않을까요? 여유. 올 가을쯤에는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론 1번에 보면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18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뭐가 생긴 겁니까? 제사장을 드디어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럼 보통 이 19절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참 고맙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아닙니까? 정사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여유까지 생깁니까?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주의 종에게 뭐 돈 갖다 주라 이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어제 옛날 제자들이 어쩌저쩌 해가지고 몇십 명이 호텔 빌려놓고 뭐 홈커밍 데이 해가지고 이제 저를 초대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메시지 하고 내려와서 인사하는데 뭐 많이 울어요. 그 부부가 와가지고 한쪽 남편은 오른쪽, 부인은 왼쪽에 안겨가지고 막 그렇게 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의사가 무시할 수 없는 간호사 되라고 저를 축복하셨고 그렇게 방학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맞다고.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팀이 나오는데 이 친구 보고 높은 연봉을 줄 테니까 같이 일하자. 목사님, 의사들이 존중하는 실력 있고 이게 유일한 전문성이래요. 이 친구가 가진 이 전문성. 그래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어깨 파묻고 울어요. 이 무심해도 파묻고 막 울어요. 막 씻어졌더라. 일주일마다 머리 색깔 바꿔오는데 미치겠어요. 남자애가 한 주는 파란색, 한 주는 노란색, 한 주는 노란색, 파란색 반반, 빨간색 막 와, 인생 포기한 애 같았어.
근데 정말 그 아이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지금 영적 싸움할, 자기 인생을 놓고 영적 싸움할 힘이 없으니까 계속 피터지게 기도했어. 그랬던 제자들이 반듯하게 서가지고 있더라. 멋있다. 목회자 제자들도 제법 나오고 멋있다. 이 친구들이 고맙다고 생전 처음 받아봤습니다.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야, 내 참 맨날 얘들한테 들은 이야기 딱 한 개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뭐 먹을까요? 얘들은 내가 뭐 사례를 한 2천만 원 받는 줄 알았나 봐. 앉으면 잘 먹겠대. 잘 먹겠대. 야, 진짜.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제 안 들으니까 오히려 어색한 거예요. 저보고 나오라 하더라고요. 나갔더니 봉투를 줘요. 감사하다. 그래서 애들이 여유가 생겼고. 포스코 다니는 애가 저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철거는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야, 철근 필요한데 아직은 필요 없는데. 철근 필요 없네. 여유예요. 여유. 미래에셋에 근무하는 금융 전문가 제자가 있는데, 목사님 혹시 교회 랩런트 몇 명이나 됩니까? 왜 그랬더니 제가 가서 좀 경제 공부도 시키고 인턴십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그 여유잖아요, 여러분. 얘네들도 다 지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강서구라는 데가, 서울시 강서구라는 데가 참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과 응답들을 자꾸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목사님, 옛날 저거 목사지, 이제 제가 은평교회 목사니까 우리가 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 이런. 어제 서울역 온다는데 KBS에서 PD하고 있는 제자가 차를 미리 대기시켜 놓고, 목사님 서울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하철 타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남편이 KBS 그 사회부 뭐 팀장인가 자료관 뭐 책임자라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여유가 있구나. 옛날에는 다 제 차 얻어 타고 다니던 애들인데, 프라이드에 8명 들어가는 기적을 연출했던 애들이 여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자꾸 누리다 보니까 이제 그 허기와 이 갈증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주의 종가 어떻게 이 돈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언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나 동력하면 되겠구나. 나는 뭐 하지? 저분을 좀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뭐 할까? 나 식주인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죠. 구정인데 이런 설교하면 굉장히 부담되시죠?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설교 요지는 아브라함이 이걸 했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자연스럽게 어느 날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앞으로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본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든 멋, 하나님의 역사가 만든 멋입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혼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웃어봤습니다. 만일에 거꾸로 말했다면 어땠을까? 물품은 내가 가질 테니까
사람은 네가 가지려 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 분명히 소돔 왕의 백성들 중에 끌려갔던 자 중에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제자 몇 명 네가 가지라 이랬으면 아브라함이 좋다 이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한테 뭐 주겠다고요? 사람은 못 주고 돈 줄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No thank you. 필요 없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몇 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가 사라진 겁니까? 참된 자유는 더 많은 돈을 가져야지가 아니고 이제 물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물욕이 사라지면 우리가 뭐 도교처럼 뭐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먹고 마치 고기 먹은 것처럼 이쑤시고 하늘 보고 구름 보면서 여유자적 뭐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지난 금요철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축복과 응답이 내 인생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의 물욕에 더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드디어 얻게 된 것입니다. 어젯밤에 밤늦게 제가 제 아파트 주차장에 잠깐 들어가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곳 면에 공간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백을 내가 넣었다가 다시 빠져 나오는데 차가 안 돼 막 오더라고. 이 차가 와서 제가 뒤로 다시 뺐죠. 그리고 쭉 가고 서서 저 차는 전기차인가 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제 차를 빼고 오는데 얼마나 급하게 오시는지 오더니 내가 빵 했는데도 크락션 소리를 무시하시고 급하게 오셔서 지난번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제 차 뒤를 박아주시고 어제는 또 앞을 또 이렇게 야무치게 박아주시고 그래 어떤 아저씨가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래 이제 뭐 내려가지고 보험에서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뭐 쭉 하는데 여유잖아요, 여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사는가 몇 동 삽니까 했더니 102동 산대. 아저씨는 어디 살아요? 그랬어. 네, 목사입니다. 가면 이 사람이 빨리 자기 차로 타러 가버릴까 봐. 목사 만나면 왜 또 예수 이야기 할까 봐. 여유잖아요, 여유. 그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래 뭐 아저씨는 뭐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전기쟁이래요. 전기쟁이라고? 오케이. 나는 저 대구에서 대학 나왔는데 그랬더니 자기 영남대 나왔다고. 그래요? 오케이. 백이동 영남대 한 남자가 제 레이더에 드디어 포착이 됐잖아요. 그래요. 막 미안하다고 자기가 100% 잘못했으니까 100% 막 너무 미안하다고. 이 추운데 제가 어제 또 호껍데기만 입고 있었거든요. 어제 따로 또 파카도 안 입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여유. 불빛 비춰갖고 막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유 제 타이어 이게 발로 턱턱 차면서 오래 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교체해도 색깔이 또 다를 건데 1000년 타겠습니까? 10,000년 타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 믿을 걱정이라고. 여유잖아, 여유. 새 차고 막 제가 막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넌 어디다 떼고 되노? 뭐 한다고 막 뒤로 오면 매가 빵 안 했나 막 이러고 막 밤 12시 싸워야 되는데 여유? 감사합니다. 왜냐 제 앞 뭡니까 그 범퍼가 좀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데가 조금 있었거든요. 다른 쪽에. 그 가만히 보니까 이걸 통으로 갈아야 되게 생겼잖아요. 감사하다.
이제 문제는 앞 범퍼, 뒷 범퍼는 완전 새 건데 본 차체는 또 색깔이 다르라서 이분이 그거까지 걱정해 주더라니까요. 색깔이 다른데 어쩝니까? 그래서 내가 천년 탈 거냐고 하면 차 턱턱 타면서 왜? 어차피 고칠 건데. 그럼 이거 고칠 때는 있습니까? 여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동차 정비 공장 하고 있습니다. 여유. 아마 우쩍우쩍 악수 딱 하고 여유. 왜 그 여유가 생겼을까요? 저는 원래 그런 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원래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지하철 타고 늘 대학 현장 다니기 때문에 차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계속 복음 누리다 보니까 여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여유.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저보고 이상한 사람들만 만났나 봐요. 사고를 비교적 자주 내는 분 같아요. 능숙하게 보험에서 전화하고 보험에서 직원을 오히려 리드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100% 잘못했고 딱딱딱딱딱 하고 그럼 내가 보면서 이분이 뭐 하는 분이지? 아, 자주 사고 내셨구나.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입원하십시오. 입원하면 합의금 받고 뭐 좋지.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걸로 아프면 인간입니까 내가? 가로 열고 이런 걸로 입원할 시간 없으면 이번 주 세청수 가야 돼. 가로 닫고. 여러분, 이런 여유는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과 지난주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절묘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22절 딱 앞에 나오는 단어 하나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상 안 합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람입니까? 1번 아브람, 2번 아브라함.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아브라함 되기 전부터 요런 멋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되고 나면 이제는 뭐 아들 받으라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아브라함까지도 못 갔지만 옆에 분들 보세요. 멋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언제 겨우 그릇만 떼고 있는데도 그릇만데 그릇만 이야기했으니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로아 얼마 전에 유아세를 받았는데 어린이집 갔다가 그 코로나 전염이 되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니 신생하니까 여러분 좀 기도 계속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아브람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아브라함 또 막 실수합니다. 근데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가능성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 이래서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실 거다. 왜 부자 되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237개 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돕고 협력하는 이 축복을 누릴 이유가 없다면 결국 굳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주가지고 이거 뭐 금고 넣어놓고 막 관리한다고 머리 아프도록 만들 필요 전혀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과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빛의 경제를 가진 섬기는 자가 되는 응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네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게 되었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주변까지 살피는 여유입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뭐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이 아브라함의 여유가 어디까지 이제 생기느냐 하면 오직 젊은 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주변을 드디어 이제 챙길 수 있는 여유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조카 롯도 제대로 그걸 못해가 갈등하는 그 수준의 아브라함을 어느 순간 보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복음 누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아브라함이 이 정도 여유까지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막 쥐어짜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뭐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렘넌트가 있습니다. 렘넌트. 이번 주 세계 청소년 수련회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또 교사들이 간다고 여기 보니까 명단이 쭉 있던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교사와 교역자와 렘넌트들이 진짜 시대의 응답을 받도록 이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함을 얻고 응답 25에 주역되고 모델될 만한 은혜가 이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교사들에게 교역자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유입니다. 여유. 나는 됐고 여기 있는 젊은이들을 먹을 거 이 젊은이들 위한 거는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없던 마음, 새로 생긴 마음들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동행자, 동력자들을 살필 수 있는 뭐랄까요? 여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자유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찾아냈냐면 만일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원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그 과거에 매여 있다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돈 움켜쥐고 칡같이 움켜쥐고 왜요? 언제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 자유를 얻고 이제는 여유가 생기면서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갈 우리의 모습들, 자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가난한 질리도록 두렵고 가난이 나중에는 여러분 정말 사람을 공포스럽게 할 만큼 지독스러운 가난한 세월을 23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요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친척이 놀러와서 100원만 주도 그걸 제가 저희 둘째 누님한테 늘 맡겼습니다. 아예 안 쓰고 늘 맡겼어. 그게 1년 내에 몇천 원이 이제 모이고 그랬거든요. 저는 돈을 쓰는 법을 몰랐어요. 왜요? 돈을 써본 적이 없는데. 아니 써봐야 쓰는 법을 알죠. 돈에 무서움도 알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악착같이 막 그럴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응답 주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학부 아이들을 막 데리고 복음 운동하고 막 응답 받고 축복 막 누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이럴 게 아니고 이제 자체 수련회 우리끼리 할 게 아니고 우리 저 바닷가에 홀로 목회하는 개척교회 저 시장통에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티도 안 날 만큼 구석진 데서 목회하면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저런 교회 우리 가서 젊은 사람이 없어서 대학생이 없어가 성경학교를 못한다는데 우리 가서 성경학교 하고 주변에 전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교회를 돕자. 대학생들 보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몇 명은 막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죽어도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화내고 끝까지 따지던 걔가 이번에 만났는데 예원교 대학부 교육자대에 있더라고요. 더 웃기는 건 얘가 아니네 이제 이분이 목사님 저 옛날에 목사님하고 했던 단기 선교 올해부터 대학생들 데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제일 반대 안 했나? 네가 제일 반대했잖아. 그랬더니 잊어주세요. 저는 기억도 안 합니다. 그래. 기억 안 하는 게 은혜다. 옆에서 이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더니 나는 기억한다 이러니까 여유가 생겨. 처음에는 버스 한 대 대절할 돈이 없어가지고요. 교회에서 봉고를 한 대 내주는데 멀쩡한 봉고들이 교회 여러 대 있었는데 유독 안 좋은 봉고를 내주시는 거예요. 울산까지 내려오는데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안 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제 키에 윈도 브러시가 고장나 있는 차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창문 내리고 팔은 이리 해가지고 이 키에 이 체격에 팔이 늘어나더라니까요. 앞이 안 보이니까 윈도우 브러시를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 다 적고 운전할 수 있는 애가 없어. 대학생들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 김대영 전도사밖에 없어. 애들은 자고 있고 울산까지 가니까 전도사는 비 쫄딱 맞으면서 윈도우 브러시 돌리고 있고. 여러분 상상이 돼서요. 이게 그때 진짜 이게 동영상 찍어놨으면 유튜브 올렸으면 조회수 한 1,000만 원 안 갔겠나 싶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이 짧은 다리로 브레이크 엑셀 밟고 하면서 이거 하면서 핸들 잡고 팔이 4개 5개 있어도 못. 나중에 그 장로님이 미안하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오기 전에 대학부 아이들이 차만 주면 애들이 차를 가지고 어딜 가가 안 온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갖다 놓으라 했는데 안 갖다 놓고 열받아가지고 대학부는 앞으로 무조건 똥차 준다. 하필 제가 그 첫 수혜를 입고 그래 왔다 갔다 하니까 사고도 한번 나고 막 너무 이제 피곤하잖아요. 막 비 안 오면 이제 또 팔 올리고 문 올리고 또 운전하고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졸았네. 차가 이렇게 좀 이렇게 트래픽이 좀 심한데 그 앞차하고 이제 박은 거죠. 얼마나 피곤했어. 그래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지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기쁘잖아요, 저도. 그러고 나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힘을 내시는 거예요. 그 울산까지 여름에 휴가철에 맥히면 8시간씩 걸리는데 전도사님이 운전해가 가는 거는 언제 그만하시라고. 내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나도 안 오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막 도와주시고 헌금하시고 교사들이 발벗고 나서고 막 드디어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감사한지. 여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눈깔 사탕이든 뭐든 간식도 뭐 아이들하고 뭐 할 모든 거 우리가 다 준비해 가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여러 시장 막 생선 비린내 나는데 오대면 골목 저 구석에 있는데 교인 몇 명 있지도 않고 그 가가지고 뭐 여름 성경학교 해준다는 게 부담이라. 이 교회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오는 게 부담이라. 뭘 어떻게 막 대접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해가 거듭되니까 하나님이 여유를 계속 주시는데요, 나중에는 교회 광고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단기 선교하고 식사 우리 밥 먹는 거 좀 이렇게 해주실 권사님들 모집합니다. 엄마들 권사님들이 또 막 때로 몰려와가 같이 가가지고 막 새끼 밥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교회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 뭘 할 게 없어. 플랜카드 준비해오지, 막 사탕 준비해오지, 싹 준비하고 돌아올 때는 나중에는 애들이 이제 영적 힘 쫙 생기니까 처음에는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던 애들이 울산까지 와가지고 바닷물에 발 한 번 못 담그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했던 그런 애들이, 목사님 오늘 밤에 우리 마지막 밤인데 헌금합시다. 근데 너 회비 내고 뭐 내고 돈이 어디 있노? 그랬더니 그래도 헌금하고 이 교회 헌금 드리고 가자. 간판 없으니까 간판 달러 헌금하고, 교회차 저 고장 나가고 서 있는 거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교회차 수리할 수 있는 돈 우리가 헌금하고 목사님 갑시다. 헌금합시다. 이야, 원래 걔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전도사만 빼놓고 저희끼리 떡볶이 물어 다니던 애들이 이상한 놈들이었어. 막 저 덩쳐먹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결국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사실은 축복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그 척박한 여러분의 현실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면서 영적인 환경과 토대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아무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과 응답 속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인생도 가정도 책임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은 이토록 여유 있고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안 될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들어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이 220장인데 이 찬송을 고른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아브라함이 이런 여유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결국 우리가 대구를 품고 경북을 품고 주변을 품고 선교지를 품고 선교사도 품는, 그리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만한 그런 여유와 멋있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 되게 하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는데, 어색하겠지만 3절 부를 때는 슬쩍 손을 옆으로 내가지고 옆에 분 손 싹 잡고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울 만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게 갑절 아닙니까? 딱 잡고
이런 마음으로 3절 부를 때 부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잡은 이 손을 통해 전 세계를 도울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영석이 혼자 앉아 있으니까 보기가 안타까우니까 앞으로 와서 장로님 옆으로 이동하면 보기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우리 22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잡고 나에게도 이러한 응답이 올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